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예식 중 하나인 성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빵과 잔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의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예식을 행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 장로들이 믿고 가르치기로 서약한 신앙 고백서에는 성찬에 대한 교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임을 믿는다. 이 예식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내어주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하는 주님의 잔을 마신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한다. 합당한 태도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며 믿음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으신 모든 유익으로 양육되고 그로써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저는 이 고백의 내용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성경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의 역사적 기원. 둘째,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셋째, 성찬의 물리적 행위. 넷째, 성찬의 정신적 행위. 다섯째, 성찬의 영적인 행위. 그리고 마지막 6째, 성찬의 거룩한 엄중함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으며 그것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특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빵과 잔을 나누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과 그 밤에 나누셨던 깊은 가르침들을 통해 그 의미를 풍성하게 전해줍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만찬을 계속해서 재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예식을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명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처럼 성찬의 역사적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만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 그 모든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빵이 자신의 몸이며 잔이 새 언약이라는 선포,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아직 진리를 찾는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전쟁과 가난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셨을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며 성찬은 그 사랑을 가장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행해지는 마법적인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 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끔찍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찬은 공개적인 예배 행위이며 그 의미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성찬의 핵심은 비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분이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식을 지켜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거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성찬이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적 예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을 위해 목사님이 찾아가 성찬을 베푸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물리적 행위입니다. 성찬은 거창한 식사가 아닙니다. 단 2가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매우 단순한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잔을 두고 만찬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채우는 일상적인 식사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룩한 예식을 명확히 구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자들은 진수성찬을 가져와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는 등 성찬을 세속적인 식사와 뒤섞어 그 의미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책망하며 교회에 모여서는 오직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물리적 행위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빵의 종류나 크기, 잔에 담긴 것이 포도주여야 하는지 포도주스여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그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배려하고 모든 성도가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이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찬을 마치 캠프파이어에서 나누는 평범한 간식처럼 가볍고 장난스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다루는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찬의 정신적 행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먹고 마시지만 정신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역사의 한순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신앙이 모호한 신비주의나 개인적인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매번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피를 흘렸던 피부, 못이 박혔던 손과 발, 창에 찔렸던 옆구리.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로 이 땅에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아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우주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역사적 진리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달려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적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성찬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사탄조차도 앞서 말한 행위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찬이 단지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악마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즉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화채설, 즉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가 아닌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영원한 생명,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빵과 포도주스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모든 영적인 복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역경 속에서의 평안, 유혹을 이기는 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찬의 거룩한 엄중함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아주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찬의 식탁에 가볍거나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태도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찬을 오용할 때 우리 중 일부를 약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며 심지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데려가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보내기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보다 더 성찬의 엄중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거룩하고 진지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엄중하며 은혜로운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